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일출로 유명한 이 정동진의 이 숙박업소를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숙박업소를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 당일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정동진의 그 뜨는 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가지고 돌아가겠지요. 매년 사람들이 이렇게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전국의 이 해돋이 명소들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받고 자신도 빛을 발하는 희망찬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의 빛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의 빛이나 그 어떤 빛도 우리에게 실제로 희망을 주거나 소망을 주지는 못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죠. 그저 그 빛은 우리가 밝구나 따뜻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만 해주지 진짜 빛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정말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빛은 어떤 빛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스스로 빛이 없다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리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소망이 되고 영광스럽고 빛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빛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이 진짜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 할 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빛이 생기면 이 빛이 없을 때와 전혀 큰 차이들이 생기죠. 어둠 속에서 분별이 생기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선명하고 명확해지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거룩함과 더 나아가서는 빛이 없어서 소경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는 눈뜬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빛 대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자체가 어둠이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실족하여 추락하는 위태로운 맹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이 여유롭고 풍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염려 중에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삶에 진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무너진 예배와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전해지고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빛이 이 온 열방에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현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형국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저앉아 있거나 아마 들어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바벨론 왕이었던 그 바벨론 왕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할 때 주저앉거나 드러눕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앉고 드러누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개인의 회복과 개인의 부흥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 각자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하실 때는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비치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어느 한 일순간에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정말 기정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손된 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동행해야 진짜 빛다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캄캄함과 어두움뿐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치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맹인과 같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위대하고 뛰어나서 잘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딱 붙드시고 움직여 가셔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내가 여유롭게 사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이번 주에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의 왕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인데
이 당대에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이뤄냈던 그 왕이 자기의 이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치셔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왕이었는데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인도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이방 땅의 왕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7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의 바벨론 땅의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대목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개인의 절망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 이 하반절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하반절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임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영광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빛이 내포하고 있는 그 어원적인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정말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선대하고 만나주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빛을 비추라 하시면서 빛이 우리에게 와서 비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영광의 광채는 태양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빛인데 바울은 이 빛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이 빛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정말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은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 1, 2, 3, 4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빛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그 독특한 속성, 그 본질적인 속성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실 그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광명한 대낮만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없고 어둠에 그늘이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진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저앉아 있거나 우리가 들어 누워있는 그런 형국에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익숙해지니까 감각이 없는 것이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이 관계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정말 교회된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성도된 기능을 다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 빛을 발하도록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회복의 근본적이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빛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바꿔놓았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빛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한 것들을 알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빛 아니겠습니까? 이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치 달과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가고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달은 본래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받을 때 반사를 시켜서 빛을 발하는 것인데, 태양의 빛을 많이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름달이 되고, 적게 받으면 그것이 금음달이 되는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궤도에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제 적도가 되어 있고, 이 태양의 빛을 멀리 받는 부분, 이 극지방은 남극이 되고 북극이 돼서 너무 추운 지역이 되는 것이죠. 달이나 지구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빛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싶어도 우리는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빛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진리의 빛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복음의 빛이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의 빛이시고, 미워하고 시기가 가득한 자들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사랑의 빛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또 희망과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지까지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빚어서 만드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선을 쌓고 자기를 갈고 닦고 그렇게 해보지만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종교들은 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깊숙이 들어가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서 발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를 갈고 닦는 이런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은둔하죠.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죠. 골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사람들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존재가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변화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주를 알고 돌아오도록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고 차례차례로 이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뒤에 있는 결말들은 온 나라와 민족이 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은 사실 이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둠 속에 있던 자들 중에서 멀리서 이 빛을 보고 향해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먼 곳에서부터 이 빛이 살아있기만 하면, 빛이 반짝이기만 하면 보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짝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들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나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묻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지금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둡습니다. 사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마치 이 등대를 향해서 나오는 배들처럼 등대가 딱 세워져서 빛이 딱 세워져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중심에 딱 있다 할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밝아지고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빛을, 사랑의 빛과 공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만민이 우리의 빛을 사모해서 나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와 직장과 이웃들에게 나아가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빛이라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몰되어 그것을 듣고 쫓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물질의 빛, 쾌락의 빛을 향해서 혹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진짜로 우리가 빛이 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빛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빛이구나 여기고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나라들 중에 나라의 국기에 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가 그려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덴마크, 스위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이 국기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달러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문구가 또 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고 표시하고 이 나라를 시작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잘 되는 나라들이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리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국기에 남기고 달러에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써도 실제로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빛이 사라지는 그런 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록하고 표시하고 표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진짜 빛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빛을 잃어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무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서두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열방이 이 빛을 보고 나옵니다. 오늘 이 갈매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새삼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빛을 소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정말 경건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와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소망은 무엇이냐? 너희의 빛이 무엇이냐? 나는 보지 못하는 그 빛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좀 알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집을 떠나 새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오듯이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귀향하고 돌아와서 이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과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나라, 이 땅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또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